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5편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네, 시편 85편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가 앞서가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은 흔히 부흥을 노래하는 시로 알려진 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노래하는 시라는 제목이 붙여진 것과 달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제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시인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그 용서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집단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그 사건을 시의 화자는 떠올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지, 현실이 어떠한 상황이길래 이런 과거를 떠올려야만 했는지 우리 4절과 5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아멘. 과거에 먼 조상들이 있었던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베풀어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잘못을 저지른 모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품고 계신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결과가 꽤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었는지 하나님께 시인은 영원히 노하실 거냐고, 대를 이어서 노여워하실 거냐고, 하나님 대체 이 노여움, 하나님의 화 언제 풀어주실 거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편 85편은 신학자들은 부흥을 노래하는 시라고 이름 붙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절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를, 그래서 찾아올 부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 저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뒤에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 예측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부흥을 노래하기에는 힘겨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가 나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서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 포로기에 있던 상황이 이 시편 85편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의 배경입니다. 시간은 꽤 오래 지나서 많은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그냥 여기 포로로 사는 것 나쁘지 않으니까 이대로 적응하고 살자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 시인은 부흥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용기를 봅니다.
어떤 냉철한 사람들은, 어떤 양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전에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사사기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났는데도 우리를 반복적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저지른 일들을 보라고, 하나님께 더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시인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 망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면 언젠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시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천천히 나아지고 있다라고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20편 85편을 쓴 시인이 살고 있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사실 오늘도 어쩌면 더 악랄하게 우리를 쥐어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혐오와 배제를 통해서 힘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매주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고 성당에 나가서 미사를 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지 모르겠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망가진 것들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인은 절망적인 현실에서 부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인이 말하는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아멘.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가 서로 만나고 입을 맞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진실은 만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는 만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진실과 진리 앞에서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는 진실을 마주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평화도 그렇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말하려면 평화보다는 투쟁, 분투와 같은 단어가 어울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상상합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날 것이라고요.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출 것이라고요.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정의를 결연하게 외쳐도 평화롭게 입맞춤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꿈도 크다 싶습니다.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아멘. 다시 한번 진실과 평화가 등장합니다. 10절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비현실적이라면 11절은 배경이 비현실적입니다.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땅에 진실이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굽어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넓은 하늘 어디에서나 정의가 편만하게 펼쳐져 있다라는 의미가,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땅에는 진실과 진리가 가득하고 온 공기와 우주에 정의가 가득한 세상이라니, 시편 화자의 꿈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아까 땅에서 돋아난 진실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데까지 시인의 상상력은 닿습니다. 온갖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 열매가 가득한 것. 어떤 신학자는 이 시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에덴의 회복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시인의 좋은 이야기들, 부흥을 꿈꾸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잊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언제 쓰여진 것입니까? 거대한 제국에서 폭력적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타국에 끌려와 노예와 다름없는 차별을 겪고 있는 시인은 이런 결과가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 사랑, 진실, 정의, 평화 때문에 세상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상상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저희 아무 일 없이 하루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버거울 현실에서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기가 찰 상황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온 우주가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부흥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 현실 속에서 시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함께 살펴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인에게는 기억할 과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때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타국에서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차별당하는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시인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바벨로니아 제국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과거의 기억, 배워가야 할 이야기, 그것이 시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상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력이나 창조적인 것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뿅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의 창조는 기억에서 나옵니다. 떠올릴 수 있는 무언가, 현실과 비교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모여 앉아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는 매주 모여서, 아니 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의 현실에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 상상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비슷한 일이, 아니 그 시작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이 땅에서 일으킨 사건들입니다. 예수께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의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들입니다. 예수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던 것,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식탁에서 교제했던 것, 폭력이나 전쟁이 아닌 죽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시작했던 것, 그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문화와 인종과 언어를 뚫고 하나가 된 것 같은 경험을 한 것,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서의 이야기,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모두가 함께 사용한 것, 거대한 제국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끝내 예수처럼 살기로 다짐한 것, 이런 기억들을 우리는 전해받았습니다. 시인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한국의 교회는 도통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매주 모여서 그 기억을 더듬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한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 노력들을 듣고 그 무언가로 우리도 상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시인은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서 주님이 가실 길을 닦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가 만나고 온 세상이 진실과 정의로 덮이는 세상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시인과 우리들이 공유하는 점일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대와 창의력을 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때에 우리는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눈을 돌리면, 발 디디면 그것이 상상이라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그 상상의 나라가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자꾸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망, 기대가 한 방울 떨어진다면 그것은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고대에 다윗 왕 시절에 잠시 전성기를 누렸지만 그 이후로는 주변 나라들에게 항상 지배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대나 굴복이 아니라 승리를 꿈꿔왔던 이유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면 뒤집힌다. 우리는 기대할 곳이 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이들을 승리를 꿈꾸는 약자가 되게 만드는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개입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실지는 모르겠다,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분명 예수께서 우리들의 세상에 우리들의 차원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승리를 꿈꾸는 약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대가 있으니 우리도 이 시편의 시인처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주님이 오신 길에 앞서가는 것. 주님이 오실 그날에 일어날 일을 마치 오늘 주님이 오신 것처럼 살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의가 되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상상할 수 있는, 기억하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주님이 가실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즐거움도 있고 어떤 때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하나 싶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을 딛고 마침내 주님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정의를 펼쳐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상이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되신 여러분의 삶이 기억과 기대로 승리를 꿈꾸는 약자 되어 살아가시기를 복 빌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85편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부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이 상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기억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것, 우리에게 기억과 기대가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날을 향하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정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올바른 삶, 정의로운 삶, 상상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